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잘 보내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7월달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돌아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존귀한 인물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성공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 삶에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사건과 그런 생명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섭리가 우리 앞에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함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살리는 일에 죽는 데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야 될 영적인 필요함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인 것과 이 땅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받고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 예배를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삶과 영적인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마다 이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살려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이 영혼의 갈증이 있고 육신의 목마름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갈증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향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사람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오면 육신의 몸은 물을 마심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갈증이 더 갈급합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갈증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를 들어가실 때 그곳에서 그 대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로 나온 그 사마리아 수가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여인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이 한많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과 고난의 불행의 삶의 문제와 함께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바꿔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각자가 안고 있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참 행복을 누리며 영생과 건강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어딘가를 알 수 있어요. 혹시 이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아닌가?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쪽 면만 보고 우리가 영적인 면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는 일상생활에 사는 그런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만 얻으려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자기 생활의 우물을 간심하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굉장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생에 관한 영혼의 목마름의 절박한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작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축복은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자손까지도 이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본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의 후손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선조들부터 신앙의 길을 걸어온 가문들을 보면 여러분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손들이 자녀들이 보고 성장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씨앗과 생명들이 그 가정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도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복을 받고
그분의 은혜와 자유함을 받고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이요 예배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류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에서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성공시켜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안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을 함께 받아서 여러분들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 예배의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시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 20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왕권을 다시 이어받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서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는 비극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고 남쪽은 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면서 남쪽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런 종교의 성전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들은 예배할 성전이 없어 남쪽 유다 솔로몬 성전으로 자기 백성들이 그쪽으로 귀환하고 돌아갈까 봐 북이스라엘 왕은 베들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여기 하나님께 제사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산당에서 너희가 예배하라, 제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이란 말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의 산당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예배와 제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러한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진리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 영은 성령으로 드리는 영적인 구원받은 자유함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하심도 없이, 어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베들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에 오랫동안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주님이 다 철폐하시고, 의식적인 예배를 철폐하시고, 주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자기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생명과 그분의 속죄를 믿고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이제 어떤 율법과 형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이 하루도 내 힘으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최상으로 성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리를 심고 추수했습니까? 나는 추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맥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7월달부터 하반기 6개월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의 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피를 내가 믿고 그 피뿌림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그 아버지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믿음의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그런 영적인 조화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이런 영적인 조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 모든 부유하신 것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말은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물질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영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는 반드시 영적인 말씀으로 성령을 힘입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육신의 이런 갈증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고 어떤 인생의 성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받아 중한 재침 벗고 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을 우리 자신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있어요.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얻어서 누려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도 얻어서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성공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사람인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를 성공할 사명이 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육신의 기름진 복을 모두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며 또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